로마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이 말씀을 찾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우리의 믿음을 두고 이렇게 악담을 해요.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죄사함을 다 받아버렸으니까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천국 간다. 그렇습니까? 물론 구원을 확실히 받았으면 어떤 죄를 내가 지었더라도 그 죄도 예수님이 이미 죄사를 다 갚아버렸기 때문에 지옥 안 가죠. 당연하잖아요. 성경이 그걸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예수님이 어떻게 내 죄 때문에 저렇게 비참하게 고통받고 돌아가셨는데 또 죄짓고 마음대로 살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양심상. 또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겠냐? 징계해서라도 바르게 살게 하시지.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이. 그럴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더 선하고 착하게 죄와 싸워 이기면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공급해 주셔요. 거기 15절에도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구원 받아버렸으니 죄 짓고 살아도 괜찮겠네. 그럴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지옥 갈까봐? 아니, 지옥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구원 받은 사람은. 그런데 만약에 구원은 받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마음대로 죄 짓고 그런 말 하면서 사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은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겠죠. 실질적으로 머리로만 알 뿐이지, 양심에서는. 그러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그렇게 그런 말 하지도 않고 살지도 않아요. 내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이 몸 가운데 있는 죄가 나와 죄가 지어질 수는 있어도 그걸 늘 경계하면서 견제하면서 또 이기려고 애를 쓰면서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마음 놓고 어떻게 죄 지을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자, 이 시간에는 그 죄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한 구원받은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짓고 살아갑니다. 아담이 선악 알게 한 나무 과실을 따먹을 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 그리고 그 죄씨가 태어나서 온통 죄의 기질로 온몸이 꽉 찬 채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이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이걸 꼭 기억해 놔야 됩니다. 죄의 존재, 죄의 법이죠. 죄의 세력, 죄의 다스림이죠. 죄의 요구, 형벌이 요구됩니다. 이 죄를 멸해버리고 세력을 꺾어버리고 이 죄의 요구를 이뤄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일을 다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들에게 이걸 통째로 주셨어요.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선물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어제까지 구원 할 때 그 구원은 영혼 구원이에요. 당장 죽음 건너 지옥과 운명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교훈을 받았다 하면, 오늘은 이제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죄의 모든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바로 그것을 성경은 또 구원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전전에 죄의 존재를 멸해버리고 세력도 꺾어버리고 죄의 요구인 형벌도 갚아버리고 그 세 가지를 100% 이루신 다음에 그걸 통째로 우리에게 믿을 때 다 주셨어요. 다 받은 거예요.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보따리가 풀리는 시점이 달라요. 여기 보면 죄의 존재는 몸이 구원을 받을 때 없어져요. 각 사람 나에게 효과가 나타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다 일어났지만 아직 보따리는 풀어보지 마. 그거 똑같은 거죠. 죄의 세력은 생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죄의 요구는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을 바로 그때에 당장에 이루어져요. 이 영혼 구원과 생활 구원과 몸의 구원을 세 가지 구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선 영혼 구원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단번에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과 우리 마음에서. 그 자리에서 믿는 순간에 영혼 구원이 이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바로 죽음을 건너가도 지옥 안 가는 거예요. 그건 받아버렸기 때문에. 이 영혼 구원은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인 겁니다. 그러면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은 뭐냐? 바로 몸의 구원을 말해요. 이 몸의 구원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 몸을 신령한 몸으로 바꿔서 데려가실 바로 그때에 일어나요. 그때에 우리 몸에서 죄가 떨어져 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영혼구원에 대한 말씀을 좀 교훈 받아보면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이 나오죠? 받음이라. 이미 받아버렸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에, 받아들일 때에 구원을 얻었나니, 얻어버렸어요. 과거 완료입니다. 그런데 이제 몸의 구원은 앞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주님 오실 때에. 그래서 미래형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기다리고 있잖아요. 시민권이 있다, 그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영혼 구원, 생활 구원, 몸의 구원, 세 보따리를 한꺼번에 받았으니까 시민권자니까 다 받은 거예요. 근데 효과가 나타나지 않던 바로 몸의 구원이 이때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평케 하시리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실 때에 아주 신령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도 주님 오실 때에 지금 이 몸이 아닌 아주 신령한 영광스러운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는 그런 몸으로 변해가지고 들림을 받아요. 주님을 만난다, 그런 뜻입니다. 앞으로 있을 일이죠. 그때 몸에 지금 있는 이 죄가 탈것만도 없이 다 떨어져 나가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 전에는 죄가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몸이 죄 없는 몸으로 변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그 날을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구원이에요. 몸의 구원. 이런 내용들을 이제 모르신 분들은 뭐야? 구원 이미 받았다면서, 구원 끝났다면서 무슨 또 구원을 기다려? 어떻게 또 무슨 구원을 이루어?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구원이란 말을 쓰고 있지만은 내용이 알맹이가 다르잖아요. 자, 그러면 영혼 구원 받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 오셔서 우리 몸을 신령한 몸으로 바꿔 데려가시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 몸에 이 몸에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상태 이대로 죄 싹시 갚아지고,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를 없애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직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얼마든지 짓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이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성경님께서 우리가 죄와 싸우려고 마음먹고 딱 나서면요, 그 힘과 능력으로 대신 싸워주셔요. 그리고 내가 싸운 것처럼 이렇게 또 인정해 주셔요.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싸우겠다는 결단을 하면은 내 안에 구원받을 때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가지고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이건 좀 어렵죠? 막 구원받으신 분들은 이건 나중에 이제 성경을 쭉 배워가면 아, 그 말이구나 아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이다, 그 말은 내가 못하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해봤자 서투니까, 또 되지도 않으니까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가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도록 나를 드리는 바로 그것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구원을 받았으니까 죄 안 짓고 선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있는데, 그렇죠? 성령이 내 안에 그 마음을 손을 대고 행하게 넣어주시잖아요. 그런데 또 몸은 또 죄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환경에 노출되면 막 죄 짓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한잔해. 안 돼, 안 돼. 이제는 새 사람이잖아. 이렇게. 이것을 생활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활 구원. 그러니까 이 생활 구원은 건건마다 죄가 올라올 때마다 건건마다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싸워 승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활 구원은 이루라, 이런 표현을 쓰고 계셔요. 언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에 복종하면 성령이 싸워서 이기게 해주셔요.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가는 거예요. 그때 승리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큰 상이 주어져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의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상이 있잖아요. 어떻게 줘?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셔요. 그래서 함부로 살면 나중에 크게 후회에 막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실 상급을 엄청 예배해 놓으시고, 이걸 잃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잘못 살면, 잘못 가면 바른 길로 가라고 매매를 해요. 매매를 해. 징계입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 잘 되라고 삐딱선을 타면 다리 걷어! 탁탁 때려가지고 바르게 양육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징계라는 것이 있어요. 징계. 히브리서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고난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역이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그래서 내가 잘못 살아가지고 어떤 징계가 오면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잘할게요,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것을 자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지옥 갈 죄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려서 울고 불고는 하지 않지만,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송하면, 또 징계가 두려우면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건 지옥 가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세상 삶에 있어서의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귐의 문제인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사실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죄 짓고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양심에다가 딱 책망하셔요. 알려줘. 너 죄야. 불편해, 마음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솔직하게 인정하고 버려. 동의하는 거예요. 책망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자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순간에 목적 달성하셨기 때문에 다 그냥 그래, 용서하셔요. 양심에서도 홀가분해 하면서 아버지하고 알라망고 끼면서 또 오손도손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많은 잘못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 자백을 구원받는 수단으로 가르치고 알고 있어요. 죄 지으면 하나님께 자백을 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 자백 안 하면 그럼 지옥 가지,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 웃겨요, 안 웃겨요? 진짜 웃기죠.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 이 구분을 제가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의 짝을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창조주고 피조물이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그대로 사랑을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하나 통과하도록 했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시험. 에덴 동산 정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두시고 따먹지 마라. 시험을 내면은 마귀 와서 따먹으라 할 줄 아시고 따먹지 마라고까지 알려줬는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 말 듣고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나라 백성으로 타락하고 말았잖아요. 이 상태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는 제사값으로 지옥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성경을 보내주시면서 부르신 거예요. 돌아오라고. 거기는 망하니까 지옥 가니까 돌아와라. 예수님이 내 과거의 미래 제사 다 갚아가지고 돌아올 길 예배해 놨으니까 예수님 믿고 돌아와라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이번 성경 강의가 그 핵심입니다. 그때에 각 사람 내가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지옥 갈 뻔했네,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이걸 생명 얻는 회개라고 합니다. 이건 평생에 한 번 있는 거예요. 생명 얻는 회개. 돌아갔으면 이제 아들이 됐죠. 아버지 아들은 오손도손 주거니 받거니 교제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아들은 기도로 말하면서 오손도손 살아가는데 이 죄가 딱 지어지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렇게 금이 가요. 사이가 나버려. 불편한 관계가 되겠죠. 그때 잘못한 아들이 아버지께 죄송해요 해야 되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또 잘못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책망하셔. 양심의 마음에 예, 죄송합니다 아버지. 건건마다 그렇게 자백을 하는 거예요. 죄 지을 때마다. 그러니까 이 회개하고 자백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생명 얻는 회개라고 하고 이건 평생 한 번 하는 거고 아들이 아버지 앞에 죄 짓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은 자백이에요. 자백. 그것은 지옥이 아니라 사이를 불편한 사이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돌아보면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은 재판장이고 나는 죄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은 법대로 공의로 죄사선 사망이요 이 법대로 심판해가지고 지옥을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나는 지옥 갈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은 이제 재판장이 아니라 아버지예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아들이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공의가 아니라 사랑으로 대해주셔요.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뉘우치고 자백하고 반성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징계가 있는 거예요. 징계.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징계는 있어도 지옥은 없는 겁니다. 구원받았다 하면서 지옥 갈까봐 덜덜덜덜 떨고 있으면 그 사람은 실제로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 피가 자기 마음에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좀 정리하면서 이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은 이제 완전한 새로운 신분입니다. 전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그 신분이.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하나님을 따라 살던 그 신분은 완전히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고 이제 부활의 영, 주님의 영을 새롭게 받아서 전혀 다른 새 마음으로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겁니다. 그걸 우리는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전혀 다른 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 것처럼 새 것답게 살아가야죠. 잠깐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복습해 보면, 하나님과 나, 각 사람 나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는 원래 네가 지은 이 죄 때문에 이대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고,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 죄를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나를 지옥에 보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법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신 그 법대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고 피 흘려 돌아가시는 가운데 그 피로 우리 죄의 삭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번 성경 강의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안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정하고 돌아간 겁니다. 그 돌아간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의 사이에 완전히 전과 다른 그런 신분 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나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 거예요. 지옥 갈 죄인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그런 아들로 한순간 바뀌어버린 거라니까요. 얼마나 큰 은혜이고 사랑이고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자, 갈라디아서 4장을 잠깐 보면,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런 일이 한순간에 일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저기 5절에 보면 속량하시고, 이 속량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속량이라는 이 용어가 너무나 우리에게는 소중한 그런 단어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다 갚아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그리고는 그 소유권을 가지고 풀어줬어요. 자유를 줬어요. 죄와 율법의 권세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얼마나 안위와 평강이 우리 안에 있겠습니까? 전에 미국에서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백인들이 흑인을 노예로 사고팔고 부렸습니다. 어떤 맘씨 좋은 부자 백인이 마차를 타고 쭉 길을 가는데 아주 악한 심술궂은 그런 못된 백인 주인이 자기 노예를 너무 심하게 다룹니다. 마음이 좋은 백인이 보다 못해서 한이 입으시오. 아무려면 노예라고 그렇게 심하게 다루면 되냐. 똑같은 인간이지 않소?
그 말 한마디를 뺐는데 이 심수구준 이 백인 무슨 이런 노예가 인간이냐고 짐승과 똑같지. 그러면서 막 보는 데서 더 막 두들겨 패고 횡포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씨 좋은 이 백인이 이보시오, 그 노예 나한테 파시오. 이런 노예 사서 뭐 하려요? 파시오. 그래가지고 부른 대로 그냥 그 자리에서 돈을 다 세매줬어요. 그리고는 샀습니다. 이제 이 마음씨 좋은 백인의 소유가 된 거예요. 이 노예가. 문서, 노예 문서 줘야지. 여기 있어. 노예 문서를 받아가지고 주변에 웅성웅성 모인 사람들 앞에서 쫙쫙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노예에게 이제 너는 자유인이다. 네가 내 권한으로 너에게 자유를 준다. 어디 좋은 데 가서 결혼해가지고 아들 낳고 잘 살아라. 풀어줘 버렸어요. 와, 감동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서 풀어줬다. 속량.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 아래 얽매여가지고 죄짓고 지옥 가는 우리들을 그 피로 죄의 삭을 다 갚아버리고 사셨어요. 완전히 예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 그리고는 자유를 줬어요.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 노예가 감동을 줍니다. 대부분 풀어주면 아유 고맙습니다, 굽신굽신하면서 다시 붙잡아가지고 또 노예 삼을까봐 뒤도 안 돌아보고 막 갈 길을 재촉하는 것이 심리인데 이 노예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덥석 꿇으면서 주인님, 저는 이 시간부터 주인님을 진짜 마음에 우러나서 주인님으로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아니 이 사람아, 자네는 이제 자유인이야. 다 풀어줬잖아. 노예 문서도 찢어버렸잖아. 그리고 해방시켜 줘버렸기 때문에 나도 이제 자네를 종으로 다룰 수가 없어. 가서 잘 살아. 압니다. 왜 제가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평생 그게 제 소원이었는데요. 그러나 제가 마음을 결단했습니다. 이런 고마우신 이 주인에게 제 모든 생애를 드리기로, 그래서 이 인의 보답하며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그 주인을 섬기는 데 쓰겠다고 스스로 결단한 거예요. 이야, 감동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나 이제 구원받아 지옥 가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죄짓고 살아도 되겠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날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초, 하나님이 치르신 그 대가를 생각할 때에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제 남은 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평생 그 뜻을 받들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내 마음을 정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주인이 또 감동을 줍니다. 그래? 이 녀석 보기에 좋다. 타라. 마차에 탔습니다. 어디로 가는고 하고 절그덩 따라갔는데 어렵쇼? 우리로 말하면 북구청으로 가는 거예요. 북구청. 왜? 거기 호적개가 있거든, 호적개가. 호적개 딱 가가지고 주인이 내 호적 내놔. 여기 있습니다. 내 호적에다가 이 녀석 내 아들로 양자로 입적시켜. 이 순간부터 내 아들이야. 와. 그래가지고 그 노인은 한순간에 이 부자의 양자 아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갖는 고난은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예요. 하나님이 누리는 그 모든 것을 천국에서 누리는 바로 그 자격이에요.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의 상속자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호적에다가 이름을 입적시키는 것처럼 딱 하나님 앞에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을 탁 선명하게 새겨버리신 거예요.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유업이라는 것이 상속이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됐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 세상에서는 비록 힘들고 어렵고 핍박을 받으면서 부족하게 살지만 기죽지 마세요. 실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차고 넘치는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니까. 아버지, 어떤 아버지냐?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나에게 이미 상속해 주신 그 아버지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또 죽음 건너 모든 그 복이 이미 내 것이 된 거예요. 얼마나 부유합니까? 얼마나 부자요. 세상 사람들 부자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그런데 왜 움츠리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말이요. 어깨 딱 펴고 자신 만만하게 사세요. 교만하란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의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곧 죽어도 나는 누군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모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인데. 이렇게. 그리고 실제 죽음 건너가면 다 누리고 살아요. 이 세상에서는 너무 많이 막 개 밥 주듯이 막 퍼주면 호거 들고 멀리 가가지고 화랑방탕 아버지와의 관계가 소원해질까 싶으니까 딱 사용권을 제한해 놨어요. 내 체질에 맞게, 내 믿음의 분량에 맞게. 너는 요만큼만 잠깐 써. 다 네 것이지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자꾸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거 주어도 괜찮겠다 하는 믿음으로 성장해 가면 계속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이 세상 물질적인 복도 다 주셔요. 신앙에 비례해서.
받아 누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버지고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손님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위인도 아니요 소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이제부터 아버지께 돌아온 바로 그 순간부터,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너희가 위인도 아니요 소원도 아니요. 위인이 뭐요? 어느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밖에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런 사람이 이 안으로 오면 손님이 되는 거예요. 집안에 손님 오는 것처럼. 자기 가족과 누군가 밖에서 들어온 손님은 전혀 다르죠.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 집안에 손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족이요, 가족. 하나님의 것을 영원히 누리고 살 수 있는 바로 그 가족입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먼저 구원받은 무리와 똑같은 이제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뜻이에요.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머리털 하나까지 세고 계시는 그런 돌봄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자긍심과 함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집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집이 어디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교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고 그 안에 우리 주님이 머리로 함께 하셔요. 이제는 우리 교회 한 구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돌봄을 받은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한 집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한 집안 안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교제하는 거죠. 오손도손 의논하고 사귀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제하는 이 무리 안에서 서로 사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같이 사귐이 일어나는 겁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주님과 사귐이 일어나는 거고, 수평적으로는 같이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한 집안 식구들끼리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교제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이 실천해야 될 책임입니다. 어떻게 교제가 이루어지느냐? 자, 하나님은 각 사람 각 사람 나에게 성경으로 말씀하셔요. 교제하려면 주거니 받거니 무슨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뭘로 말씀하시느냐? 신기한 어떤 현상이나 기적적인 방법이나 뭐 꿈이나 방언이나 예언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은 성경이 100% 완성된 이 시대에는 성경으로만 말씀하셔요.
구원받은 각 사람 나에게 하실 말씀을 미리 성경에다가 다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은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서 구원받고 어떻게 살 것을 아셔요. 그리고 나한테 하실 말씀을 다 하셔요. 성경에다가 100%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는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권속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떤 방법으로 교제하느냐, 말씀을 읽고 거기서 하나씩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깨달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계속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공부하고 또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의 대화니까. 대화니까. 지식으로 아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리고 아들인 내 입장에서 아버지에게 또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이거 저거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이런 분이신 걸 이제 알았습니다. 또 잘못된 거 있으면 아버지 죄송해요. 사과도 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영육간에 그 무엇이든지 아버지 이거 좀 필요해요. 나 말고 우리 식구 누구 아무개도 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영혼도 좀 말씀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마음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아버지에게 내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꼭 입으로만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으로 원하는 소원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자, 이렇게 이 세상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교제하는 목적이 뭘까? 구원받은 사람을 당장에 천국에 데려가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남겨놓고 무리지어서 하나님 가족끼리 살게 하면서 두신 목적이 뭘까? 바로 나 외에 주변에 다른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주님이 피 흘려 죽어 죄값을 갚아놨잖아요. 그런데 몰라서 오해해서 구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누군가 알려줘야죠. 가르쳐줘야죠. 말씀 앞에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뜻이에요. 그 일에 하나님의 자녀, 이 가족을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잠깐 이 세상에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다름 아닌 전도인 거예요. 전도.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인도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마음을 고쳐먹고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수많은 일들이 각 사람 나에게 있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바로 사명이 전도예요. 전도. 영혼을 구원하는 바로 그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교제와 성경과 기도와 전도를 신앙생활의 4대 요소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차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바퀴 4개가 있어야 되고 그 바퀴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잘 굴러가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 되려면 이 교제와 성경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다 균형을 잡아야 돼요. 어느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교제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 신앙생활의 4대 요소가 균형을 잡아야 될 그 목적이 뭐냐? 뭘 하기 위해서 그러냐? 이걸 차로 비유를 했잖아요. 차에 뭔가 태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핀차로 갈 거요? 핀차로 가버려? 기름만 떼고? 그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면 안 되잖아요. 뭔가 거기에 목적을 두고 싣고 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영혼인 거예요, 영혼. 전도가 신앙생활의 4대 요소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전도도 4개 중에 한 조각으로 생각하는데 이 전도, 여기서 전도는 전도 행위를 말하는 거고 실제 이 모든 것들의 최고 목적은 영혼을 내 신앙에 태우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챙기고 있잖아요. 신앙의 차라는 내 마음속에 그 영혼들이 지금 태워져 있는 겁니다. 태우고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 앞에 인도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바르게 하나님 뜻 안에서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딱 그림을 마음속에 그리셔야 됩니다. 여기 잠깐 말씀을 교훈받아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눈 뜨기도 전에 뭐부터 찾아요? 젖부터 찾아, 젖부터. 배고프니까. 마침 그 아이의 가장 가까운 이체, 엄마 젖이 있잖아요. 물려주면 바로 쭉쭉쭉쭉 빨아먹고 먹고 자고 하면서 쑥쑥 성장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갓 태어난 신앙의 아이입니다.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이 말씀을 찾게 돼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신령한 젖입니다. 교회는 엄마 품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말씀이 주어지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교회의 엄마 품에 딱 붙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면서 무럭무럭 그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옳리다, 그런 뜻이에요. 자, 자연의 법칙과 신앙의 법칙은 한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 자연의 법칙을 가지고 비유로 신앙 상태를 또 신앙의 요령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하는 대목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젖 먹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데 이 젖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자에게서 나옵니다. 그것도 아이를 낳은 여자에게서만 나와요. 특별히 그 아이에게 딱 맞는 젖은 그 아이를 낳은 엄마에게 나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과학적으로 다 입증이 됐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여자가 있어요. 근데 다 젖이 나옵니까? 아이를 낳을 때만 나와요. 이 세상에 많은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각 사람 나에게 딱 맞는 그 젖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게 한 그 무리 안을 통해서 주셔요. 그래서 이번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신 그 식구들은 여기가 엄마 품이다. 여기서 내가 젖을 먹고 아이가 자라듯이
말씀을 배우면서 일단 성장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다 굳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잘하고 나면 하나님이 필요하신 대로 보내서 쓰시기도 하시고 예국으로 선교도 보내고 다 하셔요. 일단은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그 말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런 말이잖아요. 여기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 성경으로 다 우리를 책망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잘못하면 바르게 하기도 하고 올바로 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요. 그러는 가운데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자라가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 사람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 것을 다 가르쳐 주셔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성경 말씀을 계속 배우는 겁니다. 어디서? 구원한 사람들은 무리 안에 붙어서, 그래야 자라가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5장,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농부로, 성자 하나님 자신을 포도나무로,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지로 비유하셨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냐.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각 사람은 이 포도나무인 나, 예수님에게 딱 붙으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야 나무로부터 물과 영양과 진액을 공급받아가지고 열매를 맺힐 거 아니냐, 그런 뜻이에요. 열매는 가지에 맺히지만 가지가 맺는 게 아니잖아요. 나무가 공급해서 맺혀 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우리에게 맺혀 주셔요. 우리는 붙어 있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교재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포도나무를 가지고 비유로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예수님을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머리로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이 세상 모든 만물 위에 있어요. 그만큼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높이 있는 거예요.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러면 교회가 뭐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나오잖아요.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짐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사람들, 다시 말하면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님을 섬겨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무슨 교회일까요? 고린도라는 지방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무리, 고린도 교회 그러죠. 부산 지역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무리, 뭐예요? 부산교회.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거니 박거니 교제하면서 공급받으면서 열매를 맺히는 곳입니다. 이 교회에 딱 붙어 있어야 전도 열매도 신앙의 열매도 맺히는 거예요. 지금 포도나무 비유는 그걸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뭐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몸인 교회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무리 안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쫙 뿌리를 내려요. 그런 다음에 뿌리가 진액을 여러 가지 필요한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나무를 자라게 하잖아요. 그리고는 열매가 맺힙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말은 이제 싹이 딱 나온 거예요. 싹이 나왔으면 그 다음 순서가 뿌리를 내린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은 이 몸된 교회 안에 내 생활의 기반을 두고 쫙 뿌리를 내려야 돼요. 바람이 불어도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뿌리가 뽑히지 않을, 날아가지 않을 깊게 뿌리를 다 내려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영육간에 공급해 주셔요.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도록 받아 누려요. 이게 바로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과 함께 성경도 배우고 또 교제도 나누고 미술관 그런 것들도 배워가면서 나머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진리의 사랑이 깨달아져 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나니라. 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를 깨서 구원받게 믿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이번 전도 집회 있잖아요. 그 유튜브로 다 나갔지 않습니까? 그게 다 지금 보관이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유튜브 채널에 올려놨습니다. 그것도 또 지루하다 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2시간 집회했잖아요. 중간에 10분씩 쉬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 조각 냈어요. 2개로. 1-1, 1-2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친절하게 말씀을 넣어놨으니까 그 말씀을 또 한번 꼭 들으세요. 고만 사람도 꼭 그 말씀을 듣고, 아직 구원이 확신이 없는 분들도 꼭 그 말씀을 들으세요. 이미 들었던 말씀이 다시 들으면 놓쳤던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알고 깨달아지고 정리가 돼요. 그래서 확실하게 구원을 받고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서 함께 만나는 그런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성경 강의를 허락하시고 진리를 사모하는 영혼들을 불러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그런 분들도 의문을 제하고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먼저 구원을 받고 인도로 봉사로 수고한 모든 식구들 일일이 축복해 주시고 더욱 귀하게 써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국이 하루빨리 해결돼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그런 귀한 은혜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